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데 이 자유의 개념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을 보니까 자유라는 말의 뜻은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철학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외부의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자기의 본성을 쫓아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유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할 수 있지만은 가장 큰 자유는 사상의 자유 또는 종교의 자유. 이것이 가장 인간이 가진 수 있는 자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 사상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혹은 어떤 나라들은 이런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이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 민주주의를 말할 때에도 자유민주주의, 이건 좀 오해가 있는 말이지만은 이 자유를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남의 자유를 간섭하고 남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말씀이 참 어렵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 가장 우리의 자유를 억압한 압제의 사건, 가장 큰 압제의 사건은 이 출애굽기의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여러분 이 단어를 알아야 돼요. 이 히브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히브리인, 그 히브리인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히브리인의 뜻은 사실 땅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땅의 사람들이라는 말은 근래에 와서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인들, 특히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 되고 애굽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했어요. 그래서 야곱을 유시해서 12아들 그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이 요셉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이 애굽 사람이 이 히브리인들을 갖다가 노예로 부리게 된 거예요. 근데 노예로 부렸는데 1년이나 노예로 부리고 2년이나 노예로 부리고 3년 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지구의 최고의 억압의 사건이에요. 430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마어마한 세월을 이 노예로 종살이를 한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최고의 이 억압의 사건, 압제의 사건이 이 출애굽하는 이 사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히브리인들, 땅의 거민들, 아무런 힘도 없어서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을 종살이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밤낮으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여기 모세를 보내줘갖고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이끌어서 광야로 나가게 하시면 광야로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자유를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중요한 이 자유의 사건, 해방의 사건, 이 억압과 압제에서 벗어나는 자유의 사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야? 히브리 사람들을 종으로 샀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돈을 받았어요.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사면은 이 다른 나라 사람은 몰라도 히브리 사람은 절대적으로 6년 동안 이상 부리면 안 돼. 6년 동안 종으로 부려먹고 제7년에는 어떻게 풀어서 자유롭게 하라. 이것이 안식년 제도예요. 그래서 이 안식년이라는 거 제7년째 되는 날은 자유의 해요. 해방의 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입니다. 요즘 이 안식년을 지키는 사람의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를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제는 뭐냐면 안식년 그 다음에는 희년이라는 것을 두었대요. 사람들이 이 안식년을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사람이 욕심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는데 안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방법을 두신 건 뭐냐면 이 희년 제도를 둔 거예요. 희년 제도. 이 희년은 무슨 말이냐? 50년째 되는 해. 내가 이 사람을 노예로 샀어요. 부려먹었는데 7년씩 7번 부려먹고 그 다음 해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 희년. 깃불 희자가 2개 붙어있는 쌍이 자죠. 그래서 이 희년이라 해가지고 그 희년에는 그 사람들을 각각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내가 잘못돼서 남에게 붙잡혀가지고 노예로 종으로 사는 그런 인생들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서 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이사야서 58장 있는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 잘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뭘 합니까? 때에 따라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금식하는 그것보다도 더 원하시고 더 듣기 원하는 건 뭐냐면 네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끊어주라는 거예요.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거다. 금식은 네가 밥을 끊고 끼니를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앞뒤의 끊을 사슬을 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유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자유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인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내 자녀들을 억압했지 않는가, 내가 내 남편을 억압했지 않는가, 내가 내 이웃을 억압했지 않는가, 내가 살면서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억압했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들을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처럼 끊임없이 이 억압받고 압제당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또 하나의 이 압제의 어마어마한 사건, 이스라엘이 분단되는 사건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솔로몬의 왕, 그 솔로몬 왕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누가 르호보암이라고 했어요? 상품을 주려고 했더니 그런 사람이 손든다. 맞습니다.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 왕 때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요. 그런데 이 왜 갈라지느냐면 이 르호보암 왕이 이 젊은 왕이 돼가지고 지혜가 없어. 지혜가 없는데 이 지혜를 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이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와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그 쇠사슬에서 우리를 좀 건져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때 이 르호보암 왕이 열왕기상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내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게 뭐예요? 내 아버지 솔로몬 때보다 더 강한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채찍에 못 이겨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남과 북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고 여로보암은 북왕국 유다의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살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다? 자유를 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아주
그 귀한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동안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지내오면서 그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종의 멍에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어마어마한 그 멍에가 있잖아요. 그 멍에를 다 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누구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문 예수님께서 멍에를 풀어주시려 오셨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와서 내 멍에를 메라. 그런데 그 예수님의 멍에는 어떠냐?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멍에, 쉽고 가벼운 멍에, 그동안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제 이 멍에를 말할 때 우리 종교인들은 항상 육체적인 멍에도 생각해야 되고 영적인 멍에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육체적인 멍에로 얽어매여서 힘들게 살아가는가 하면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멍에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인 멍에가 무거우냐 영적인 멍에가 무거우냐 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육체적인 멍에를 메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무거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영적인 멍에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영적인 멍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특히 영적인 이 멍에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정신적인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멍에 다시는 이런 그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우리의 삶에 매여 있는 수많은 삶의 습관들 그 속에는 은근히 이 정신적으로 우리가 죄악에 빠져드는 생활 습관들이 수없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그냥 입술이 움직이는 대로 영혼 없는 찬양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예배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탓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내 입술이 열리는 대로 그냥 찬양을 하고 영혼 없는 찬양과 영혼 없는 기도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문제 제기하는 이것입니다. 2절 말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여러분 이 할례가 뭡니까? 이 할례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얘기예요. 요즘은 어린 아이들도 이제 태어나면 쉽게 말하면은 폭경 수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 전부터 폭경 수술을 할례라 하는데 이것을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를 두어서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또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되었고, 또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자, 근데 천년이 넘도록 이 할례를 행했으니, 그래서 종교적으로 얼마나 이 할례 의식을 행할 때에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그 정갈하게 어떻게 보면 이 예식을 행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행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할례를 받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량없는 은혜로 자신의 몸을 순수 내어주셔서 온몸의 피를 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그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이 할례하는 것으로, 이 복음수술을 하는 것으로,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까지 천년이 넘는 세월을 우리는 이 할례를 행하면서,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그렇게 믿고 이것을 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안 하면은 뭔가 막 그 죄를 지은 것 같고, 뭔가 잘못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너희들이 율법 전체를 다 행해야 한다는, 그렇게 말씀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는 유대인으로서의 삶의 의무를 가진 자다. 그러나 너희들이 유대인으로서 삶의 의무를 가진 자로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것은 율법 전체를 행하는 의무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의무를 행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거 복용수술 하는 것으로, 할례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총, 제가 요즘은 새롭게 깨닫고 요즘은 또 하나 이렇게 느낌을 갖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은총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않아요. 근데 십자가의 은총이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히 담겨있는 이 사건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인데 이것을 우리는 관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이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려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 그림을 그리려면 안 그려져. 안 그려집니다. 대충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평안하고 그냥 행복하고 그런 나라겠지. 이제 이런 정도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힘이 없어졌어요. 우리 다시금 정리해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크신 은총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날에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그 날을 분명히 우리 앞에 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능력 있는 믿음이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는 온전하게 지키면서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 말씀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오늘 말씀의 그 답입니다. 핵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다 이거예요. 효력이 없다 이거. 이거는 옛날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옛날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징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그 믿음의 예식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이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게 결론인데, 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저는 이 말을 제가 2번, 3번, 4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한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은총에 대해서 확신하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와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합니다. 아무런 위력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전도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된다라는 그 확신에 찬 사람은요, 그 확신에 찬 사람은 그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 동력이 있고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에요. 이 믿음이 가만히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 꿈틀거려서 살아있어서 그래서 무엇을 하냐?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을, 내 형제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인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가갖고 포경소설 한다면 덜렁 그거 자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죽으심에 대한 그 은총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서 움틀거리고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 사랑의 감격에 붙잡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사랑하지는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복음이 빛이 나고 생명의 복음이 되고 능력의 복음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감격에 우리의 믿음이 그 감격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나 같은 더럽고 못난 인간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내 죄를 속량하신 그 은총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로 시작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온 세계를 향해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한없는 사랑이에요. 네. 그냥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어머니가 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하냐?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오로지 할례나 부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오로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믿음 이것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고 구속될 수밖에 없고 얽매일 수밖에 없고 그 수많은 올무와 그 죄의 짐들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온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굳건하게 일어서서 다시는 이 종의 몽에를 넣지 말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은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의 죄악의 존재였음을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비옵고가 나옵나니 주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온몸에 피를 쏟으시고 이제 다 이뤘다 말씀하시며 운명하시고 죽으신 그 죽음의 은총을 이 시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오늘 우리를 또 행할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